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6일 일요일 연중 제3주일입니다. 연중 제3주일 다해 일독서는 느헤미야서 8장, 느헤미야서 8장. 그래서 오늘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서 8장이니까 역대기, 역사서, 주해를 작년 4월인가 4월쯤 했을 거예요. 잊어버렸죠, 그죠? 네. 다다음 달에 또 하니까, 작년에 한 거 복습 한번 할게요.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 역사서. 이게 한 권이에요, 한 권. 말씀에 관한 거니까, 주님 말씀, 시편 19편, 시편 19편. 주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이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거고, 시편 19편. 이 독서는 고린토 1서 12장, 지난주도 똑같아요. 12장, 지난주 그 다음 부분입니다. 12절이야. 그래서 보고, 오늘부터는 루카복음 1장, 1절 시작하면서 4장 루카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중제 3주일, 특별히 일독서 공부를, 새벽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대기 역사서 이전에 신명기 역사서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네. 자, 신명기 역사서 복습하겠습니다. 신명기 역사서의 출발은 원신명기입니다. 원신명기는 마이너스 750년 엘리야, 엘리사, 호세아 영향을 받은 북왕국의 아버지들이 모여서, 신학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버지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 하나인 백성, 하나인 전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원신명기를 북왕국의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2에서 26이에요. 이 원신명기가 622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되면서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학화 작업을 했는데, 원신명기 뒤에다가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를 붙인 거예요. 땅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신명기 12장 하나인 전례를 행했죠. 그래서 지방 성소를 다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제사를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시야 종교개혁입니다. 622 요시야 종교개혁. 11개 다 나오죠. 근데 그것이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죠. 결국 587년에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 파괴, 바빌론 유배. 그래서 561년에 여호야킨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신명기 역사서 2 나머지 작업을 유배 중에 하게 됐습니다. 이때. 그리고 538년에 귀환한 다음에 500년부터 400년 요 사이에 이제 작업이 쭉 됐는데, 500년부터 이게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있죠? 여기 1번. 네, 1번. 원신명기. 신명기 12에서 26. 이것이 여기 원신명기에서 여기 원신명기 뒤에다가 땅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럴 때 여호수아 시대, 판관 시대, 사울 시대, 왕정 시대에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지에 관한 신학화 작업을 요시야 시대에 쭉 한 것이 바로 요렇게 여기 이렇게 초본이 완성됐죠. 이 5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여호수아기, 판관기, 사무엘기, 열왕기 5개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역사서.
그 다음에 귀환한 다음에 500년에 400년에 500년에서 400년 요 사이에 앞에다가 이제 요 세 개를 붙입니다. 탈출기, 레기, 민수기를 붙여요. 예. 그래서 8개가 되죠. 그죠? 8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창세기를 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8개에서 9개가 됐죠. 9개가 돼서 너무 길어서 반으로 잘라요. 마이너스 400년경에. 그래서 요 앞에 부분만 오경이라고 한다.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 그래서 여기는 북왕국의 헌법이었는데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유다만 남았죠. 그래서 법전이 여기 여러 개의 법전들이 모아지면서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갔습니다.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법전들이 발전해서 여기에 문장으로 들어가고 법전이 들어가는 거죠. 성경 본문 안으로. 이 법전도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9개에서 반으로 잘라서 5개. 앞에 5개를 토라, 오경이라고 부른다. 오경. 그래서 요거에 관한 내용은 이번 특강 때 법전들의 발전과 오경의 완성으로 특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법전 본문들을 보면서 요것이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성경에 이렇게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오경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요 정도의 북왕국의 헌법이 나중에 유다 헌법으로 되는 거죠. 요 5개가 유다 법전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남았으니까 유다 법전 헌법입니다. 율법이라고 부른다. 가르침, 율법.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그럼 역대기 역사서가 뭔가? 역대기 역사서를 볼까요? 자,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차이점이 뭐고 그 다음에 특징이 뭔가를 보시겠습니다. 자, 역대기 역사서 주해. 역대기 역사서는 4개예요. 신명기 역사서는 5개죠. 신명기 역사서는 뭐예요? 신명기, 여호수아기, 방강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것은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다.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묶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 2개만 본다면 인간 창조의 시작에서 바빌론 유배 이후까지 쭉 역사를 다루는데 역사책은 아니고 신학책이죠. 그죠? 하느님 중심의 역사. 하느님 중심의 역사를 쭉 하고 있는데 누가 썼냐? 모른다. 네. 이름 제목은 지금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썼냐?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한 사람이 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저자가. 네. 언제 썼냐? 여기서는 뭐라 했는데 마이너스 300으로 봅니다. 마이너스 300. 네. 그래서 쭉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를 쭉 내용을 보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여러 자료들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를 쓰는데 밝힌 자료들은 요러요러하다고 쭉 나오죠. 네? 왕조실록이 쭉 여기까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썼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에서 다 있습니다. 특히 사무엘기, 열왕기 그리고 예언전성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썼어요. 족보도 좀 있고. 근데 이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는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는 그 많은 자료를 자기 나름대로
선택하고 또는 생략하는 방법을 썼고, 그리고 여러 자료를 가지고 적용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충하는 그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쭉 썼어요. 그래서 삭제, 정리, 보충의 방법을 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썼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는 이 순서나 연도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순서를 막 뒤바꿔 놔가지고 연도가 헷갈려. 자,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 왕국의 역사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보면 11장부터 29장까지 역대기 상권의 10장 빼고 나머지 전부 다가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다윗에 관한. 왜 그럴까?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왜 다윗인가? 여기 바로 나오네. 왜 다윗이다? 역대기 역사서를 쓴 역대기 신학자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그러면 성전을 누가 졌나?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이 졌다고 보는 거 있죠. 솔로몬은 그냥 다윗이 다 해놓은 거를 그냥 실행만 했다. 다윗이야말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과 전례가 역대기 저자의 주 관심사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이 책을, 네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전례에 연결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아마도 레위 지파에서 경신례를 주관하는 레위 지파 출신의 레위인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하는. 자,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자기 작품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전례의 합법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다? 다윗이 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 왕조로 유지되는 유다 왕국만이 합법적이다. 자,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적 관점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느님 백성 공동체는 하느님이 주인이다. 하느님이 세우셨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래서 하느님만이 임금이시다. 그리고 다윗이나 그 유다의 왕들은 하느님의 대리자다. 대리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례가 이루어진다가 핵심이에요. 핵심. 나머지는 쭉 보시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도 봅시다. 에즈라 느헤미야 주해. 에즈라기 느헤미야기는 한 권의 책이다. 역대기상, 역대기하도 한 권이라며. 에즈라 느헤미야도 한 권이야. 근데 에즈라기 느헤미야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귀환한, 본토로 돌아와서 그 다음의 상황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에즈라 느헤미야는. 자, 근데 에즈라가 사제이기 때문에 먼저 나왔고, 느헤미야는 총독입니다. 총독.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자, 그래서 에즈라, 역대기상, 역대기하, 에즈라, 느헤미야. 에즈라를 앞에 놓는 바람에 이제 연도가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저자는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어.
자, 사제이면서 율법학자가 에즈라예요. 페르시아의 총리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걸로 나오는데 공동체 재건이에요. 공동체 재건. 그래서 우리 여기를 보시면 여기 지워볼까요? 지우개로 지우고. 자, 느헤미야가 어디 나오느냐? 여기 나오죠. 450년 느헤미야 공동체 재건. 그 다음에 400년에 오경 완성 율법 재건. 이때 만들어진 율법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일독서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금 더 형님이죠. 에즈라는 느헤미야보다 후대 사람인데 에즈라 느헤미야 그러니까 헷갈려 버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에즈라기가 있고 이어서 느헤미야기가 있어요. 구조에 관해서 쭉 보시고요. 문학적인 문제 여기도 나오죠. 여기 바로 나오네. 역대기상, 역대기하, 그리고 에즈라 느헤미야는 한 저자가 편집하고 구성했다. 나오죠? 한 사람이 쭉 썼다. 일관된 신학사상으로. 그 신학을 역대기 신학이라고 한다. 역대기 신학. 그럼 신명기 신학은 어떻고 역대기 신학은 어떠냐?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계약에 있어요. 약속. 네. 그러면 역대기 신학은 뭐다? 그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생활 안에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를 잘 지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쭉 보시고 이 내용은 지금 역사적인 문제. 이 내용이 성경 본문과 본 역사와 약간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틀려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면서도 그랬는지 하여튼 별로 연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더욱더 헷갈린다. 평신도인 느헤미야보다 사제이며 율법학자인 에즈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 편집을 했다. 근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총독이에요. 페르시아 총독. 왕은 없고 그 당시에 왕은 없고 대사제 중심의 종교 공동체인데 정치 최고 지도자는 느헤미야라는 거죠. 느헤미야. 자, 그래서 역대기 역사서에 중요한 거 여기 나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야, 에즈라, 느헤미야의 가장 중심이 된 게 뭐다? 성전이다.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누가 산다? 하나님 백성이 산다. 여기서는 세 개로 나누지만 탁 하나를 꼽는다면 성전.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전례가 이루어진다. 전례에 충실함으로써 신명기 정신을 올바로 갖는 것.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대기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의 방법론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고요. 부족한 거는 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기 본문. 느헤미야기 8장. 8장 1절. 오늘 일독서예요. 모세 율법서를 가져오도록 해서 에즈라가 율법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광장에서 읽어줘요. 율법학자 에즈라가 그 책을 펴서 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고 이게 공동체로 나눠서 설명해주죠. 레위인들이 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기도 느헤미야도 나와요. 느헤미야도 나오고 에즈라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나와서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 감동적이다. 이 율법서가 뭐냐? 이 율법서가 뭐다? 이 율법서는 바로 뭐다? 여기 마이너스 400년 거의 완성된 토라예요. 토라 9개 중에서 뒤에 4개를 뺀 앞에 5개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줍니다. 들려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율법서 책 나오죠? 율법의 말씀. 이거는 마이너스 400년에 거의 완성된 토라를 얘기할 것이다. 토라. 그래서 에즈라가 그것을 읽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일독서입니다. 일독서.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여기 나오네. 다시 마이너스 400. 요때 최종적으로 완성된 토라를 백성들에게 들려줬다. 라는 역사적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멸망까지 귀환 이후에 마이너스 400까지 있어요. 마이너스 400까지. 자, 그러면 주님 말씀 시편 19편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리고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네. 그래서 그 소리 온 땅으로 그 말 온 누리까지 끝까지 퍼져나가네. 뭐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법, 주님의 규정,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의 가르침은 완전하고 생기를 돋고 주님의 법은 슬기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눈에 빛을 주고 모두를 의롭게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말씀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나오죠.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이 주로 시편은 일독서하고 연결이 되고 자, 두 번째 고린토 일서 주에 또 일주일 지났으니까 또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린토가 어디 있냐? 고린토가 여기 있죠. 고린토가 여기 있어요. 고린토 여기까지 가볼까요? 자, 안티오키아를 출발해서 타르수스, 데레베, 리스트라, 이코니온, 피시디, 안티오키아, 앙키라로 갔다가 여기서 쭉 해서 어디로 간다? 에페소로 간다. 에페소. 여기 지워 다시. 그래서 에페소에서 바다 건너가 코린토예요. 코린토 다시 한번 빨간 걸로 하시죠. 빨간 거. 코린토가 어디 있다고? 어디 갔어? 코린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코린토. 네. 자, 코린토가 여기 있는데 요 에페소에서 코린토로 편지를 4번 보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보낸 편지는 분실.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 독서 고린토 1서. 세 번째, 네 번째 편지가 합쳐져서 고린토 2서로 됐습니다. 여기 에페소에서 3년 반 머물면서 이쪽으로 계속 편지를 4번 보내고 쪽지도 보내고 그랬어요. 네, 그 중에 고린토 1서 12장. 고린토 1서 12장.
12장 1절은 여기 연중제 2주일 다해 이독서였다. 그래서 시작, 끝났음. 그죠? 예. 요게 지난주 독서다. 이번 주 독서는 주일 3주일, 연중제 3주일 다해. 여기. 예. 요 다음 부분이죠. 그죠? 예. 11절, 오늘 12절.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요. 예.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갖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지체들이다. 그래서 지체들 가운데 약하다고 여기는 것이 오히려도 욕이 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 가운데 쭉 보시고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많은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기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분의 지체들입니다. 그분의 지체들. 네. 자, 그래서 고린토에서는 고린토 1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11, 13, 15. 11, 13, 15. 손으로 꼭 써보세요. 3장은 또 이제 다음 주에 쭉 보겠습니다. 자, 복음은 루카 복음인데요. 이거는 다음번에 주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이제 시작이니까 루카복음서 1장 연중제 3주일 다해 복음의 시작. 오늘 복음의 핵심은 4장 18절 나자레에 가셔서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를 읽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는데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눈먼 이를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를 해방시켜 보내고 은혜로 은혜를 선포한다.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그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요게 쭉 다 있죠. 그죠? 이사야서 61장 61장 1절 2절.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중요한 게 21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요. Here and now. 하느님의 구원은 나중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의 삶, 영생의 삶은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독서는 토라, 주님의 말씀을 사제 에즈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거, 그죠? 시편 19편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 그리고 이제 이독서는 뭐 조금 연결 안 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연결시키면 그분 말씀이 사람이 되셨는데 말씀이 살아있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주님 말씀 그 말씀은 해방의 말씀이고 기쁨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은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준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여기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는 순간에 Here and now, 현재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1독서, 2독서, 복음을 연결하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주는 주님 말씀이라는 주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역대기 역사서 공부를 해 보셨고요. 네,
내일은 이번 주 거 다 공부할 거고요. 월요일은 월요 성경, 휴강 아닙니다. 공부하러 오시고요. 여기 빨간 걸로 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여기 빨간 걸로. 그리고, 내일 새벽 5시에, 이번 주 거 공부하고요. 28일은 새벽 5시에 영명축일 미사를 생미사를 하고 저와 함께 29일 설날 아침 새벽 5시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액자에 이렇게 올려준 거 있죠. 그거를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위령미사 라이브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은 특강입니다. 구약의 법전의 발전과 오경의 완성 특강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1월 26일 연중제 3주일 맞아서 독서와 복음 공부해 보셨는데 특별히 느헤미야서가 나와서 역대기 역사서에 관해서 주해와 본문 같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